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좋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받은 말씀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 성령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은혜롭게 잘 전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마음, 두려움이 없는 마음을 무슨 마음이라고 하죠? 예,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무슨 복이라고 해요? 평강의 복. 그래서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이라고 해요. 샬롬.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샬롬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최고의 복, 샬롬의 복, 평강의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움을 뭐 해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 그리고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에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계속 두렵고 불안하다. 그건 병이에요. 병. 여러분,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는 두려움과 불안을 뭐한 삶이죠? 몰아내버렸어요. 쫓아내버린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두려워하는 삶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두려움을 어떻게 해버리고 우리 삶에서 쫓아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자, 두려움이 뭘까요? 두려움이란 자,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두려움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영적인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내세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죄에 대한 죄책감, 이것도 영적인 두려움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 두려움은 이 심판에 대한 공포,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까지, 구원의 확신을 얻기까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이 뭡니까? 마음에 참 평안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시고 죄가 끝나고 심판이 끝나고 나서 오는 참된 평강이 마음에 임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심판 받아야 안 받아요? 왜 안 받죠? 예수님이 내 대신 심판을 받아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뭐라고 외치셨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값을 다 갚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는 뭘 말하죠? 죄사함 받고 의인 돼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의와 그다음에 뭐죠? 평강.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심판이 없고 지옥이 없는 평강. 그리고 나니까 뭘 누리게 됩니까? 희락. 희락은 세상이 줄 수 있는 쾌락, 기쁨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쁨을 말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평강. 네. 여러분 평강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막 두려워, 불안해, 걱정돼. 그럼 얼굴이 어때요? 안 밝아. 근데 막 걱정 근심이 없어. 심판의 공포가 끝났어. 죄가 끝났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하니까 막 얼굴이 어때요? 밝아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져 버리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지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평강을 누리며 사는 삶인지 아니면 심판에 대한 공포 가운데 불안해가지고 벌벌 떨면서 사는 삶인지 얼굴 보면 알아요. 어떤 것 같아?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알 수 없는 불안이 항상 따라다녀요. 나는 뭐 할 사람이니까? 심판받아야 되고 지옥 갈 사람이다. 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살아요. 이걸 무슨 두려움이라고 말한다고요? 영적 두려움. 두 번째는요. 육신적인 두려움이라고 그래요. 삶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있어요. 내 사업이 잘 될까 안 될까 항상 불안해. 그리고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하게 계속 유지될까 안 될까, 내 몸이 건강할까 건강하지 못할까 항상 불안해. 두려워. 이런 삶을 뭐라고 하냐면 육신적인 두려움 가운데 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암에 걸리잖아요. 근데 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암에 대한 두려움, 공포 때문에 더 빨리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공포를 갖게 되면 빨리 늙고 죽게 돼요. 그걸 무슨 염려증이라고 합니까? 건강염려증.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도 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하신다? 여러분 앞으로 막 점점 병들고 늙고 막 아파가지고 빨리 죽을 것 같아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앞으로 잘 되게 해주실 것 같아요? 막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런 삶으로 인도하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 열등감, 시기심도 육신적인 두려움에서 옵니다. 열등감, 자꾸 비교하고 비교의식, 그리고 자기 비하, 우울증 이런 것도 두려움에서 와요. 원래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두 가지 두려움을 갖게 됐다고 그러죠. 폭로될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나의 부족함이 폭로되면 사람들이 나를 뭐 할 거다? 버릴 거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산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시고 사랑해 가지고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뭐한 사람이에요? 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사랑한 한 사람이 누굴까요? 할렐루야. 언제부터 사랑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자 한번 해봅시다. 어마어마한 사람. 여러분 얼마짜리예요? 이 얼마짜리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데 이거 얼마짜리일까요? 요거는 그렇게 물 먹는잖아요.
근데 이게 막 수억 원짜리, 막 수십억 원짜리 고리청자다. 그러면 어떻게 다룰까요? 그래, 중요할수록 귀해요. 돌들은 바깥에 막 굴러다니니까 발로 차고 다니잖아. 근데 금은 어때요? 금은 귀하니까 금을 발로 차고 다닙니까? 손에 끼고 다니지 아니면 어디 들어있어요? 금고에 들어있지. 근데 다이아몬드, 막 주먹 많은 다이아몬드 어디 있을까요? 금고에 있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굴러다니는 돌같이 여길까요? 다이아몬드처럼 여길까요? 하나님 벌벌 떤다니까.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지. 그래서 이 두려우면은, 그래서 두려워한다, 그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든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해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그리고 내 행위를 바라볼 때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우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형벌이 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 명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옥 가는 사람의 명단을 딱 보니까 첫 번째 명단이 누구예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아직도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그래서 심판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항상 두려워한다. 그러면은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형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교회 다니고도 어디 가게 돼 있어.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욥이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녀들이 다 죽게 되고 몸에 병이 들어서 뭘로 긁었다고 그랬죠? 기와장으로 몸을 긁으면서 친구들까지 다 배신하고 떠나버리죠. 그러니까 내적인 고통, 외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욥이 했던 말,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욥기서 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이 뭘 잘못했어요? 죄를 하나도 안 지었어요. 율법대로 잘 살았는데 크게 잘못했던 게 있는데 가장 큰 죄가 무슨 죄였어요? 두려워하는 신앙이었다는. 자, 이걸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했는데, 두려워하여 떨던 것이 들이닥쳤고 무서워하던 것이 마침내 오고야 말았다. 예, 막 두려워서 무서워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디 가서도 그렇게 말할까요? 지옥에 들어가서도 그럴 거예요. 내가 무서워하던 그것이 내게, 두려워하여 떨던 것이 들이닥쳤고 무서워하던 그것이 마침내 오고야 말았구나. 그래서 여러분, 불안하고 두렵다면 지금 빨리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자, 여러분, 천국 갈 것이 확실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특징이 바로 기쁨과 평안이에요.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평안을 누리고,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뭘 줍니까? 공포를 주죠. 그렇게 구원 받겠어, 더 열심히 해야 돼, 계속 이렇게 막 다그쳐가지고 종을 만드는 게 어디입니까? 이단이죠, 이단. 자, 여러분, 두려움을 완전히 쫓아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자,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은 사랑이다. 자, 온전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면 두려움이 그냥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쫓겨나 버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특징이 뭐냐면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두려움이 쫓겨나 버려. 두려움이 쫓겨나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임할까요? 평강이 임하죠. 그리고 온전한 사랑을 딱 체험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 날에도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 담대해. 자, 그래서 여기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우리는 심판 받아야 안 받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담대한 거야. 구원받은 성도는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심판 날에도 담대해요. 왜냐하면 내 대신 누가 심판을 받아버리셨어. 예수님이.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 자, 5장 24절.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현재는 뭘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어. 영원한 생명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탄생을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은 길면 70이요 강건하면 80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무슨 생명이에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는 뭐가 없어? 할렐루야. 그리고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졌어요? 사망의 책에서 생명의 책으로 옮겨져 버렸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은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바로 샬롬이에요. 샬롬, 평강. 그리고 항상 담대한 마음으로 살 수 있어요.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오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그리고 또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해요. 그럴 때 열등감이 치유되고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깊이 체험되어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다시 한번 18절을 다시 한번 읽고 이건 이제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두려움은 징벌을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품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 만약에 두려워하고 있다면 지금 뭘 못 깨달은 거죠?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생명을 바치셔서 구원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막 죽고 지옥 가게 그냥 놔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언제 택했어요, 하나님이? 자, 창세전에 사랑이라고 택했어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생명을 바치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가지고 보증 섰어요. 도장까지 찍어버렸어. 그런데 이 사람이 잘못돼가지고 지옥 갈 수가 있을까요?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야. 무서운 죄야. 이단들 그러잖아요. 베리칩을 이마에 넣으면 무슨 뭘 받고 하니까 벌벌벌 떨게 만드는데 베리칩 10,000개를 넣으면 지옥 가요? 예수님 피값으로 샀는데
그게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사탄이 거짓말로 만들어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뭐하게? 미혹해가지고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을 뭐하는 죄라고 그랬죠? 불신하는 거예요, 불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그러려면 뭘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분명하게 알려주는 복음을 제대로 들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제대로 전해주는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느낍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잘 몰라요. 언제부터 사랑하셨죠? 창세전부터.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뭘 열심히 노력해서 사랑을 많이 해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뭐 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이제 결혼해가지고 딱 아기가 사랑해가지고 아기가 딱 생기면요, 태어나서 막 이쁜 짓 해야 사랑해요. 태어나기도 전부터 사랑해요. 난리가 나죠. 막 임신했다는 소식 들을 때부터 기절하려고 그래.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배에 대고 막 얘기하잖아요. 야, 내가 아빠다. 내 소리 들리냐? 나오기도 전부터 교제를 하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리고 태어나면 이제 태어났으니까 네 맘대로 살아, 그렇게 해요? 와, 그 사랑의 수준은 말로 할 수가 없어. 그냥 인간 부모도 그렇게 사랑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바치기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럼 그냥 놔둘까요? 걱정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뭐가 걱정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구원의 체험이에요. 내적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구원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송하시죠? 한번 크게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를 사랑했어요? 누구를? 이 세상에 있는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근데 언제부터 사랑하셨죠? 언제부터? 자,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언제부터? 죄를 다 회개하고 이제 막 주님을 위해서 막 사니까 그래 너 사랑해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누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404장인가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뭘로 삼고 바다를 뭘로 삼아요? 그리고 다 기록해도 기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너무 큰 사랑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나서도요,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도 될까요? 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확인. 자, 미국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하루에 몇 번 이상? 8번 이상 안 하면 이혼 사유가 된다는데. 뭐 하려고 자꾸?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계속 복음을 들어야 돼.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막 감격하게. 근데 사탄은 자꾸 복음을 못 듣게 해. 자, 우리 찬송가 205장에 보면 어떤 찬송이 있죠? 평생에 듣던 말씀. 자, 거기만 후렴만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자, 시작.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어떻게 들려줘요? 자, 오늘 이제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여러분 어때요? 너무 좋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아이고 또 목사님이 또 저 말씀만 하네, 이제 구원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네, 이런 분들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한 거예요? 못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계속 복음을 들어야 계속해서 뭘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여기 오늘 또 그 4장, 요한일서 4장을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4장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죠? 풍성히 받아서 체험해야 돼요. 딱 체험하고 나면 그때부터 무슨 사랑이 시작됩니까? 자,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막 아버지하고 사랑을 나누다 보니까 누가 있어? 형제가 있는 거야. 예수님의 피로 산 형제.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서로. 어때요? 사랑하는 마음이 막 솟아납니까? 막 미운 마음이 솟아납니까? 너무 사랑스럽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 형제가 돼서 사랑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서로 사랑함으로 평강을 누립니다. 서로 사랑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참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이 돼요. 자,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자, 사랑도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뭘 받아야 돼요. 사랑을 막 풍성히 받고 나면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해요? 해라고 그래, 해. 해는 반사체예요, 발광체예요? 막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딱 받고 나니까 그 사랑을 나눠주는 사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뭐와 같은? 달과 같이 눈이 막 사랑의 눈으로 바뀌어가지고 막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놓으니까 그 사랑을 또 뭐 하고 있어요? 나눠주게 되죠. 눈이 달라져. 눈이 사랑의 눈으로. 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 옆에 있는 분 눈을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여러분 어때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막 불안해집니까? 평안해지죠? 그리고 행복해져요. 자, 그래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체험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룬 사람이고, 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막 풍성히 받아가지고 그 사랑을 뭐 하는 사람? 나눠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고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참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 왜 평안을 누린다고 했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쫓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성도가 바로 구원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두려움이 쫓겨났어요? 지금도 막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자, 오늘부로 두려움이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어이구, 벌써 얼굴이 달라졌잖아. 자, 기도하겠습니다.